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영악하게 선택해서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의 오늘을 있게 해준 은인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 그는 삼촌 아브라함의 파격적인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기색 없이 거침없이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바로 이주를 단행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무례하게 떠나면 안 되었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떠나야 할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죄에 가득 찬 땅일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한 섬기던 사람이 사울처럼 영적인 거룩과 분별력을 잃으면 다윗이 사울을 떠나듯이 하나님이 떠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롯같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안 되죠. 이 시점에서 롯이 왜 함부로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느냐? 사실 젊고 실력 있는 조카 롯의 눈에 보기에는 늙어가는 삼촌 아브라함은 세상 물정 모르는 너무 순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사레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큰 트러블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삼촌에 대해서 더 실망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 약점을 보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롯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아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축복이 통로기 때문에 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 옆에 최대한 붙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콜링을 줄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다가 아브라함과 충돌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최상의 조건을 취해서 자기 사람 재물 다 모아서 독립한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롯의 인생은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지만 온갖 시련의 연속이 됩니다. 악인의 곁은 빨리 떠나되 축복의 사람 옆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죠. 어제 본문 끝부분 창세기 1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장막. 아브라함이 거하던 가나안 땅은 베델 근처에 조금 황량한 롯이 택한 기름진 옥토와는 물질적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곳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당장 아주 조건이 좋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찾아 옮겨가다가 가장 물질적으로 부요한 어떤 곳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가장 죄악에 가득 찬 도시 소돔이었어. 우리가 육의 눈과 영의 눈을 동시에 가지고 봐야 되는데 육의 눈으로만 보면 소돔은 아주 잘 나가는 번화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거기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거기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세상의 눈으로밖에 볼 줄 모르니까 그 소돔의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 훅 해가지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롯의 인생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점점 발전하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있으면은 점점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결코 우리를 공짜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놓죠. 문제는 청구서가 늦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혹하는 거예요. 이 공짜인 줄 알고. 일방 이방의 세속 문화에 발을 들여놓은 롯은 현실의 풍요와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아주 마귀소굴의 심장부로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롯과 같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육의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비록 빈약한 가나안 땅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은 굉장히 GNP가 높았더라. 고층 건물이 많았더라. 애들 교육 환경이 좋았더라.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그건 굉장히 무서운 미래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거든요. 그 땅은 아무리 화려해도 심판되기로 작정된 땅이란 뜻입니다. 악인의 손에 쥐어진 성공은 난폭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소돔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악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사로잡힌 롯의 눈으로는 장차 멸망받을 이 도시의 실상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롯에 가는 코스가 뻔히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 그럴듯한 곳을 찾아 세상 사람들처럼 불나방처럼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곳에는 항상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은 없어도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능력만 있다면 나를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결혼한다면 우리가 롯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 14절, 롯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하고 강팍하고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말씀을 받을 상태가 돼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롯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롯은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입니다. 사실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정이 많고 순수한 사람이잖아요. 낯설고 말설은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그래도 어릴 때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의존해왔던 젊은 조카 롯이었어요. 그 롯이 아브라함도 모르게 자기 세력 다 만들어서 딱 떠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쫓아가서 그래도 마음 좀 바꿔보라고 부탁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롯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게 틀림없는 것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롯이 떠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롯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러 가기 전에 롯이랑 의논도 많이 했을 거예요. 롯은 내가 하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으로 사랑하고 정이 들고 의존했던 어떤 사람, 어떤 것입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엔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죠? 그런데 롯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했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 보낼 시간을 롯이랑 많이 보냈을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축복을 주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될 롯은 떠나보내야 돼요. 정이 많고 착한 아브라함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롯과 결별을 우리는 매일 선언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또 오셨다가 떠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개척교회를 해보신 목사님들은 모여서 얘기하면 다 이 포인트는 공감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와도 한 명 정든 사람 떠나보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 돼보지 않고는 모르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역자도 장로도 또 집사님도 개인적으로 열심도 있고 정말 평생 함께 동역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그마한 상처로 오해가 생겨서 떠날 때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가서 설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밖에 앉아서 창밖을 보며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서글프게 만드는 때가 있죠. 아마 롯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프지만 롯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롯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오시고 그때부터 롯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해 덧셈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롯이 떠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훌훌 털고 주님을 보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무 힘들지 슬프지 그거 위로하신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위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이 기가 죽어갖고 그때까지 눈이 푹 쳐져서 땅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기죽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나는 네가 그렇게 어깨에 힘이 축 빠져서 처져 있는 것 원치 않는다. 롯이 떠났지 세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눈을 들어라.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롯을 떠나보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땅을 보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보라고 하십니다. 축복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나 있는 곳을 떠나야 뭐가 될 것 같은데 너 있는 곳에서 17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금 네게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I am giving it to you. 아득한 먼 옛날의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 너 있는 곳에서부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축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은 욕심의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동서남북이면 여러분 어디예요? 360도니까 천하 모든 만국이에요. 그 주변 그 안에
롯이 욕심으로 선택한 땅도 포함되어 있어요. 야, 정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아브라함이 왕서방이. 롯이 그렇게 부동산 업자들과 로비하고 잘 꾀를 써서 한 땅이, 그 땅이 롯의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의 주리를 타지 마십시오. 결국 그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신약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많이 재물을 쌓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날 밤에 내가 그 영혼을 취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땅이 내 땅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그랬을 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롯 같은 욕심꾸러기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그걸 그 판에 여러분 같이 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절대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십시다. 롯은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우직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축복을 너무 자기가 성급하게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욕심 부리면 오히려 더 손해죠. 욕심 부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배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영악한 롯이 머리 굴리고 욕심냈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욕심 부리고 머리 쓰고 같이 속이고 다투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이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손에 대로 흘러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에요.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내 사라는 나이 60에 아직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했는데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허황된 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한 명의 아이도 없었지만 마치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것처럼 선포하고 행동해야만 했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10개월 동안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가 마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의 인생을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사람의 축복이 옵니다.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롯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축복은 땅을 소유할 권한이죠. 17절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는 것은 네가 축복으로 받을 땅이 얼마나 놀라운지 네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도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보았고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발로 밟아야 될 때죠. 이제 일어나서 종횡무진 걸어야 될 때입니다. 미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는 세 가지 축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저 영악한 롯과 같은 수준에서 흙탕물 싸움 하지 않고 네가 손해보고 억울한 마음 참고 블레싱 하면서 축복하면서 떠나보냈구나. 난 네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자, 이제 롯이 떠난 대신 너에게 네가 포기한 것 이상의 엄청난 상급을 주마. 동서남북을 다 네게 줄 것이다. 제 욕심 찾아서 떠난 롯, 그거 결코 자기 거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욕심으로 거머쥐는 그 땅까지도 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롯처럼 살지 맙시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형제끼리 아웅다웅하는 것도 그치십시오. 원래 독수리는 까마귀와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들은 감히 올라오지도 못할 높은 고도로 올라가 버리는 게 독수리입니다. 롯 같은 존재 때문에 화내고 분해하고 잠 못 이루지 말고 그냥 축복하고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내지 말고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만큼 가지게 해서 떠나 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것 이상의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몰아주십니다. 축복은 내 욕심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욕심의 화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들었던 롯,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떠날 때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